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느냐. 지금 너와 만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도 맹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 이와 본가 아닌 말고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하는 데서 또 다시 예배로 포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시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가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도 벌써 3단계가 됐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기도 지역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잘 이렇게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셔서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눈을 이게 다쳐보면 알아요. 제가 눈이 다쳐서 안대를 써보니까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겠고요. 또 제가 시력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놓아놓으니까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젊었을 때 좀 책을 더 많이 읽지 않았나. 이게 눈의 소중함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작지만 하나님이 아주 이 눈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눈은 신경과 근육과 수정체와 홍채와 각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이 기타를 본다 그러면 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 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눈 뒤에 있는 망막에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망막에 비춰진 것이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고 뇌에 전달된 이 상이 이제 실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기타의 크기나 기타의 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뇌의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잣대로 재지 않아도 이게 거리를 우리가 금방 이렇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춰진 이 실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나쁜 것은 나쁘게 느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보면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이게 슬프게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오하이오주 맹인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근데 이 오하이오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맹인협회 회장인 사람이 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이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저들이 생각할 때도 가장 큰 불행은 앞에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인이죠. 헬렌 켈러는 이 신앙인인데 그럼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도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눈을 통해서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나요? 저를 보세요. 네. 우리는 소경하면 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육체적인 어떤 시각 장애인도 있지만 근데 여러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이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문맹이라고 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 글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아주 높았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에 한 마을에 글을 읽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로 또 편지를 오면 자신이 편지를 못 읽으니까 글을 읽는 사람을 찾아가서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하고 또 편지를 보낼 때도 얘기하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요즘은 또 이 컴퓨터 시대예요. 여러분도 핸드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또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컴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희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맹. 희맹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바벨론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이렇게 쓰게 됐죠.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가 공용어예요.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아이들만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랍비들의 가르침만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를 몰랐던 시대에 저들은 랍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다른 성경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또 30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또 다른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어디는 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쳐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적용하는 이것을 우리 영적인 소경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읽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믿으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사람도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내게 유리한 대로만, 내게 좋은 대로만 성경을 취사선택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아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큰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안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가족도 몰래 나만 저지른 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건 작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과 그 가족들 또 그 집에 속한 모든 소유의 짐승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불살라졌어요. 그래서 소유물들이 다 불살라 죽었어요. 그뿐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와는 전혀 무관했던 36명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희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소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남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뭐냐? 저들이 남을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적인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 주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것으로 시작되어졌어요. 자기의 죄냐?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의 죄냐?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소경에서 고침받고는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소경되었던 이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쳐준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소경을 고쳤냐라는 것이. 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를 고치는 이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봤으니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고쳐주는 이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나를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저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들 앞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눈먼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붙잡아 놓고는 계속해서 신문하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자꾸 반복해서 물어봐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꾸 유도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소경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고발하라는 것이에요. 고발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수사로 보면 이게 형사들이 수사잖아요. 그런 걸 뭐라면 계획 수사라고 그러죠. 아니, 계획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한 것을 싸맞히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떤 범죄자를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그런 계획 보도가 있어요.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게끔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명령한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참 제자이고 참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쫓겨난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으냐. 자, 이 소경되었던 사가 고침을 받고 쫓겨났어요. 동네에서 쫓겨났는지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유대사는 뭐라고 했어요? 전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재판을 받아서 징계도 받는데 잘못됐으면 어떻게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가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직업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도 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저가 어떻게 눈이 고침받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가 장성하였으니까, 저가 장성한 성인이니까 저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모들은 왜? 인정도 부인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잡아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신문을 하고 강요를 하고 유도를 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경된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 소경된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서 믿고 따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별로 이게 제 어떤 이게 뭐예요? 예, 종교적인 탄압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옆에 그 우즈베키스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이 우즈베키스탄은 그 나라의 수도가 꼭 평양 같아요. 평양, 북한의 평양 같아요. 그렇게 평양의 거리처럼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대통령을 그 흉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은 해교국가예요, 해교국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받아들였고 해교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내교 선교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못하고 그 옆에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여행자 비자를 갖고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전도받은 우즈베키스탄 이제 젊은이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얘기한 대로 해교국가다 보니까 이 소경처럼 말이에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
청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몇 달에 한 번씩만 가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가족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자기가 추방당하니까 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자, 나는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각오가 되었는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대답을 한 50%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 사회적인 고육과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소경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소경의 특징이 뭐냐? 누군가가 이 소경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경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기타를 설명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타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6줄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소경은 그나마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추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의 특징은 누군가가 말해줘야 알 수 있다. 스스로 생각을 못해.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소경됐던 사람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 소경되었던 이가 이제 보는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오직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로부터 어느 누가 소경의 눈을 고쳤다는 말을 난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라면 종용했을런지 몰라요. 그 말을 믿었을런지 몰라요. 근데 이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경이 눈뜬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소경에게는 있게 됩니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고친 일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소경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이 안식일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건전하게 생각하는지. 문제는 안식일에 소경을 고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이렇게 악용하는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소경은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자신에게 올바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고침 받았는데 이런 생각만 해도 갖지 않았다면, 그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소경이었을 거예요. 길에서 구걸하려던 이 소경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값싼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일 겁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흑인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께 버림을 받고 이는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어요. 그의 생애의 목적이 있다면 나를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표를 갖고 그는 어떻게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유명한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매니저가 그의 어머니가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클리어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안 만나겠다. 매니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봐라. 같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한 번만 만나봐라. 그래서 이 클레가 그럼 좋다. 내가 딱 1분만 만날게. 1분만.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엄마가 찾아와서 들어왔어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더듬더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누가 서서 자기 얼굴을 만져.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아이가 이렇게 생겼고 그 순간에 이 흑인 가수는 자기 엄마도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버린 것은 그의 어머니도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양육할 수 없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용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눈먼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먼 소경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큰 심각한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가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의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가 소경으로 태어났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지 않았지만,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뱃속에서부터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수긍수긍 거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신이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경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편한데 눈을 떴으니 모든 것이 이 소경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할 거다,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자기가 눈 뜬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도 자기가 눈이 뜬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은 마귀가 한 짓이라고, 마귀가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 뜬 이 소경이 얼마나 마음으로 또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눈을 찔러가지고 다시 소경되려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아니 받아들인 거예요. 자,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엉터리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엉터리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스스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일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얘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풍속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진리로 믿고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의상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유대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입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던질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 던졌어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순종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만약 내 삶에 믿음의 변화가 없는데 축복이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켜줄 수 있어요. 이 소경의 삶처럼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닫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갖기를 이 소경처럼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헌신까지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